자, 우리 성도들끼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주 시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실패하고 다윗이 성공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의 배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또 사사기 말씀, 그리고 나서 룻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오늘 드디어 사무엘하로 넘어왔습니다. 이 5권의 책을 우리가 지나면서 아주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한마디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5권의 책을 가만히 보면은요, 말씀에 인도받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어떠한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에서 그랬죠. 정복의 책인데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입에서 떨어지지 말게 하라. 그게 정복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복과 승리와 감격과 기쁨의 책이거든요. 네, 반면에 우리가 그 다음에 받은 사사기 말씀 보면요, 실패와 좌절과 패배와 침략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말씀 떠나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그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앞에 있는 책 여호수아와 이 사사기 차이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길을 갈 거냐, 사사기의 길을 갈 거냐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이 바로 뭐냐면 룻기잖아요. 룻기는 선택자라면 영혼의 복을 받는다. 선택을 올바로 하지 못한 오르반은 어떻게 됐죠? 역사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룻은요, 한 번 선택을 잘했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한마디가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그랬더니 그의 걸음을 신기하게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줬습니다. 바로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대해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택을 잘하자. 이 선택을 잘한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주 우리 머리가 이렇게 좋지 않은 걸 아시고요, 분명한 주제가 나와요. 그게 뭐죠? 사무엘상은 사울의 실패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는요, 다윗의 성공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나와요. 자, 우리는 시작도 좋아야 되고 중간도 좋아야 되고 마지막도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은요, 시작은 좋았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 나귀 사건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속 그와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나중에 안 좋습니다. 나중에 안 좋은 슬픈 이야기로 끝나요. 근데 다윗은요, 시작이 어땠어요?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자그마치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찾는데 또로로 7명이 섰거든요. 7명이 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 인정을 못 받죠?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인정을 안 했어요.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양똥을 만지고 양 속에서 아주 천한 일을 하는 게 목동이거든요. 집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 다윗을 찾아내 가지고요,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다. 자, 시작에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근데 나중은 어떻게 되죠? 나중은 창대해집니다. 자, 오늘 잘 봐야 됩니다. 왜 사울이 쓰임 받지 못하고 왜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느냐? 한번 따라해 볼게요. 10. 아주 외우기 쉽게 하는 겁니다. 실패의 원인 10가지. 그 다음에는요, 다윗의 성공의 원인 10가지. 자, 이 10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사울 왕이 첫 번째로 버림받은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처음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를 받아가지고 응답받아서 왕이 됐거든요. 또 사람들도 막 박수를 쳤어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아까 읽은 15장 26절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랬어요. 이겁니다. 앞에 역사와 지금 진행되는 역사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역사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바로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말씀을 버리면 조금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뭐죠? 지식을 버려서 멸망에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을 몰라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중에 말씀이 여러분 아는 대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멸망이 시작이 돼요. 블레셋의 역사가 굉장한 공격으로 찾아오는데요. 그때 이 사울 왕이 뭘 했느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약속된 시간에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막 너무 급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번제를 드렸다고 나오죠.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은 예배 실패입니다. 13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나오죠. 자기가 직접 예배를 드려버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이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죠. 그 다음에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를 차단해버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그의 말에 실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가요,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가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모든 축복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저주가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이 사울은요, 함부로 말을 했어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기분 나쁜 거 얘기하고 이게요, 굉장한 저주를 불러들입니다. 블레셋하고 싸우는데요,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요, 누구든지 이 블레셋을 꺾을 때까지
음식을 먹으면 저주가 임할 거라고 그랬어요. 해야 될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음식을 못 먹어요. 기운은 빠지고. 근데 이 아버지 사울왕의 말을 못 듣는 요나단이 꿀이 있는 걸 보고요. 꿀을 갖다가 먹은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었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집안에 문제가 막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입술을 정말 믿음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무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문제가 뭐죠? 아멜렉과 싸움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짐승도 다 죽여라. 여러분이 그런 말씀 들으면 좀 황당하죠, 그죠? 하나님 너무 무서운 게 아니냐.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번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뿌리를 내리고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우상의 전염병을 끊어내려고 모든 걸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 처리했는데 끝에 가서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뭐죠? 양과 소와 아주 자기한테 좋은 것들은 딱 남겨놔요. 불순종입니다. 말씀의 불순종. 그게 하나님 앞에 또 미움을 받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의 불순종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가 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울의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기 사이거든요, 다윗이. 근데 다윗을 향한 사울의 컴플렉스가 나옵니다. 컴플렉스가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마귀에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은요, 다윗을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컴플렉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끝내는 이 컴플렉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도 안 바라보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한 욕심에 막 집착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섯 번째, 얼마나 다윗을 많이 죽이려고 했냐면 7번이나 나옵니다. 창을 들어서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죽이러 여행을 떠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한테 미움을 산 내용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라고 그래요. 시달리는 거죠. 무당을 끝내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극에 달합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문제가 뭐냐? 때로는 정신이 돌아와요. 그럼 그때는 또 옳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영적인 삶을 지속을 못합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속이 전부라는 말 많이 들었죠? 전심으로 지속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지속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번 사순절에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회개할 것, 포기할 것, 도전할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새벽 말씀을 붙잡는 거, 또 말씀을 지속해서 읽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 놓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 될 거 딱 정해놓고요, 도전해야 됩니다. 이걸 못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마라. 정말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놓치다 보면요, 어느 사이인가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씀도 놓치고 예배도 놓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합니다. 아홉 번째,
이 사울의 약한 부분이 뭐냐면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자기가 뭔가 된 거 자꾸 착각을 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그랬거든요. 겸손의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영적 생활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사무엘의 말에 불순종을 해요. 사무엘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영적 생활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뭔가 찜찜하다 그러면요. 빨리 그거 회복해야 돼요. 그거 놓치는 날에는 말씀을 못 듣습니다. 지금 말씀을 못 듣는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진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되는 거죠. 마지막 10번째가 뭐죠? 모든 말씀의 결론인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중심이 없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인본주의가 계속 나오니까요. 점점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자, 우리는요. 여기서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함정 파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이 사울 왕이 잠언 26장에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서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함정 파고 함정에 자기가 빠져버립니다. 똑같은 말이 나와요. 전도서 10장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서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아니, 축복을 해주지 않고 자꾸만 저주하고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잖아요. 그걸 내가 다 뒤집어 쓴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작은 교회에 있을 때 교육전도사로 이제 막 들어갔는데요. 그 교회는 장로님이 3분이 있었어요. 나이가 좀 든 분 2분하고 젊은 장로 1분이 있었는데 왜 그러는지요? 그 젊은 장로님이 나를 자꾸 미워하더라고요. 근데 급기야 나중에 한 얘기인데요. 이 장로님이 나를 몰아내려고 여러 가지 막 이상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난 뭐 전혀 몰랐죠. 근데 어느 시점이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젊은 장로님이 교회 유치원을 맡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뭐가 터졌느냐면 유치원의 공금을 횡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형사 문제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교회를 떠나느냐 이런 결정을 해야 될 시간에 끝내 이분이 교회를 떠나는 걸 봤어요. 나중에 들은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몰아내려고 막 일을 꾸몄던 분이라고.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남에게 아픔을 주잖아요. 그게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소식 올라온 걸 보니까 최재형이라고 하는 목사 얘기 아십니까? 최재형. 우리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무슨 고향 사람이라고 접근해가지고 뭘 가지고 갔죠? 무슨 그 고급 외제백을 가지고 가면서 그걸 갖다가 몰래 카메라로 다 촬영을 한 거예요. 그걸 언론에서 터뜨린 거예요. 얼마나 참 목사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다 놀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올라온 거 보니까 이분이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맨다고 그래요. 참 흑암의 역사 따라가면요, 내가 흑암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 왕의 이 안 좋은 내용을
뭐 자꾸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요. 이거 왜 봐야 되느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사울적인 요소가 없느냐?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완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다윗 왕.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을 봐도 그런 게 있죠. 저 사람이 왠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어때요? 다 예뻐 보입니다. 우리 손주들 보면요. 어제 우리 집에 와서 막 깽판을 쳤어요. 야, 이 난리도 이런 난리고. 막 너무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제 마음은요? 그냥 좋아요. 네? 떠들고 난리를 쳐도 다 예뻐 보입니다. 똥 싼 것도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들면 그래요. 왜 이런 얘기 하느냐? 다윗 이야기 알잖아요. 나중에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도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줬나요? 내가 사울 왕에게 빼앗은 것을 다윗에게는 빼앗지 않겠다. 빼앗지 않겠다 그래요. 와, 참 하나님도 너무 좀 일방적이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러는지. 예?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다윗만 보면. 자, 그런 사람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10가지를 찾는 거예요. 10가지 뭐죠? 첫째,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세요. 자, 뭐가 나오죠?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야, 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물어봅니다.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게 정말 사랑받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부부 사이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남편이니까 내 말 들어. 그러면 되나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내가 집안의 여주인이니까 내 말 들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서로 물어봐야 돼요.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가부장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남자 위주로 하거든요. 별로 안 좋죠, 그죠? 네. 맞습니까? 네, 이거 아주 기본입니다. 교회도요, 오랫동안 우리 교회도 목회자의 제왕적인 목회가 너무 많았어요. 그 앞에 가면 무조건 그냥 고개 숙여야 되고, 그래서 옛날 메시지 들어봤습니까? 설교? 옛날 목사님들 설교는요, 맨날 꾸중하는 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욕을 한바탕 듣고 와야 돼. 설교 시간에.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자꾸 물어봐야 돼. 그 말씀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게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다윗 왕이 언약궤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자, 어느 정도 좋아했나 보면은요. 6장 12절에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오벳 에돔 집에서 3달이 있었어요. 3달 있는 동안 그 집에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소문을 들었거든요. 다윗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 집이 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따라해 보세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자기가 그냥 뛰어가 버렸어요. 다른 사람 시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뛰어가 가지고 그 언약궤를 맸어요. 언약궤가 제법 무겁거든요. 그걸 안고 자기 성으로 돌아왔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욕심을 갖자. 예, 육적인 욕심은요, 나도 망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우리 성경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정말 땅에다가 보물을 쌓으면 다 빼앗긴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늘에 영적인 욕심을 갖잖아요. 이거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기 몇 사람 되지 않지만요, 딱 봐가지고 영적으로 좀 앞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친해져. 예? 친해져. 예,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점심을 사야 돼요. 예? 왜냐하면 먹으면 마음을 열거든요. 예. 영적인 욕심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남는 자가 됩니다. 이 다윗이 이 오벳 에돔 집에 가가지고 그걸 가져왔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마음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특히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베옷을 입었더라. 아멘. 자, 이 언약궤가 본격적으로 성에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뭐 했어요? 힘을 다해서 춤을 췄습니다. 이 언약궤가 뭔지 알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때 나의 자존심이고 뭐고 그냥 다 집어던지고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기뻐합니까? 언제 여러분이 최고의 시간을 누립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고, 그 안에 죄와 저주가 해결되고요, 그 안에 마귀의 일을 꺾을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없습니다. 정말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느냐? 이거 하나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언약궤 그 안에 담긴 비밀을 안 사람만이 그거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언약에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언약에서 마무리해야 돼요.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빼면요, 안고 빠진 찐빵이에요.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망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그리스도 중심의 헌신, 그리스도 중심의 선교,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요, 7장 2절을 읽어보세요. 이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바람이 부는 저 노천에 언약궤가 있구나. 나는 이렇게 호화스럽게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버려져 있구나.
그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단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뭐 얘기가 나오죠? 성전 얘기가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 중심을 보시고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은 성전 건축을 맡기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평촌에 있는 어떤 건물을 보고 왔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걸 보여줬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성전으로 바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 언약궤 사랑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축복으로 이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포인트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성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오늘 말씀 본문이죠.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자, 이겁니다. 네가 어디서 왔는 줄 아느냐? 너는 양똥을 만지는 목동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우리는 멸망받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었던 그런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지고요, 복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세계를 섬기는 자리에 우리를 이끄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의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시작이 여기 나옵니다. 자,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뭘 얘기하죠?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든 너의 원수를 내가 멸할 것이다. 출발이 뭐라고요? 언약궤입니다. 출발이 뭐라고요? 우리 양똥을 만지던 아주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 나라로 이끌어 나가세요. 그러면서 말하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이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10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너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7절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너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아멘. 자,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말하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라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할 것이다. 그리고 16절 우리 마지막 결론을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겁니다. 너희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이 분명한 약속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한 그 목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고 했죠. 자, 네 번째로 다윗에게 좋은 장점이 뭐냐? 7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도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바로 뭐죠? 하나님의 종 나단 앞에 늘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아까 사울 봤죠? 사무엘가 어땠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근데 이 다윗은요, 나단과 늘 하나가 되고요, 나단의 말에 순종합니다. 나중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범죄했어요. 근데 나단이 찾아가서 그 죄를 꾸중할 때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왕이고 뭐고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종 앞에 나는 순종한다. 자, 여러분이 이 자세만 가진다면 이 은혜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이 뭐죠? 8장 14절을 읽어요.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 대신에 내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봅니다. 준원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따라해 보세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앞에 걸 그대로 벤치마킹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기준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캐논, 줄로 재워준 이 자를 따라간다고 하면 분명히 100% 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섯 번째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무슨 은혜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죽음의 고비도 요나단 때문에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은 다 망하고 없어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래가지고 자기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나단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알아봅니다. 그래서 찾아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이. 자, 잃어버리지 마세요.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이 어린 나이에 도망가다가요, 그 보모가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다리가 골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리를 접니다. 버림받은 그 집안의 이 마지막 사람. 근데 어떻게 했죠? 다윗이 그를 데려다가 왕과 함께 매일 밥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사울 왕이 남긴 모든 땅을 이 아들에게 다, 손자에게 다 주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몰라요. 자,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9장 말씀 중에서 7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자, 여러분이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를 꼭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고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관련된 사람들, 또 여러분의 삶에 관련된 사람, 은혜 갚는 일을 꼭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7번째입니다. 다윗은 범죄를 했어요. 범죄한 이유 알잖아요. 새벽을 깨우던 이 사람이 모든 게 안정이 되니까요. 전쟁터도 안 나가고 영적 생활도 다 잃어버려요. 새벽을 깨우던 사람이 새벽도 안 깨워요. 그래가지고 오후 늦게, 성경은 저녁 때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일어나가지고 밖을 내다보니까요.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네요. 전에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영은 힘을 잃어버리고 육이 막 발동하니까요. 여자를 끌어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나중에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 나단을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할 때 그거 한 말을 보세요.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 다음에 일어났던 또 슬픈 일은 또 이어지죠. 자, 어쨌든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런 용감한 회개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에 여러분에게 있는 수문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입니다. 이제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근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다윗은 다 놔두고 이 다윗성을 탈출합니다. 도망가는데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왕 앞에 저주를 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의 그 후손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하죠? 7절, 8절을 읽어봐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무서운 저주죠. 너는 핏값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왕이시여 나에게 말씀만 하세요. 저 죽은 개 같은 자를 내가 머리를 베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죠?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왕이 10절 이하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면이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자, 내 아들도 나한테 이런 이상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그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인간관계에서 이상한 사람 많이 만나요? 그때마다 우리는 자존심 건드리면 막 화를 내잖아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돌아봐야 돼요. 그게 사람의 그릇입니다. 이런 그릇을 가진 그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말한 걸로 인해서 솔로몬 시대에 그가 죽어나가죠. 시므이가. 자, 우리는 다윗의 그릇을 봐야 되겠고요. 9번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느 날 3년의 기근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근데 원인을 알고 보니까 사울 시대에 사울의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사람,
기브온의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자, 우리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어렵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와 우리 집안에 굉장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그죠? 함부로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알아보고 또 어려움 당한 그 집안 식구들을 다 불렀어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사울 집안에서 7명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7명을 정말 내줍니다. 그 7명이 정말 목매어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찾아오고 저주가 해결됩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잘 봐야 되겠어요. 그 집안의 원한을 풀어주는 사람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한 살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원한 살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풀어줘야 돼요. 저에게 연락하는 사람 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우리 집안에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저는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그 흑암 세력을 꺾는 기도를 해줘요. 꺾일까요? 안 꺾일까요? 꺾입니다. 꺾이는 증거를 나는 많이 봤어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은 꺾일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네, 우리 가문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위해서 이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10번째입니다. 결론입니다. 네, 어떤 결론이죠? 구원의 은혜를 엄청나게 찬양합니다. 22장은요, 완전히 축복하는 그런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우리 사울의 삶에서 그런 거 안 보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 다윗은요, 22장 우리가 다 못 봅니다. 2절에서 4절까지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보호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생각 같아서는 다 읽어보고 싶은데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찬양하는 시를 그가 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못해도요, 이거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고 끝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응답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만한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찬양 듣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상상하지 못한 축복이 찾아옵니다. 제가 그 우크라이나 사역을 2주 연석을 했어요. 몇 명 되지 않아요. 7명, 8명. 근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요. 그 사람들의 심령의 은혜가 임하는 걸 봤어요. 다음 주 제가 3일 동안 러시아 시베리아 신학교 사역을 합니다. 말씀 사역하는 거죠. 왜 이 일을 자꾸 나한테 맡기실까?
4월 달에도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선교의 모든 증거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계속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의 길은 형통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10가지의 이 성공 포인트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사울의 10가지 실패 포인트 여러분이 마음에 잘 간직하셔서 정말 이 사순절에 회개할 것, 포기할 것, 도전할 것 적용하여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실패, 다윗의 성공 포인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일생을 사는 동안 사울의 길을 가지 말게 하옵소서. 일생을 사는 동안 다윗의 길을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시고 전 세계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선교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